그냥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그 경쾌하면은 그 찬양이 경쾌하면 우리도 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그런 그 광고를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추석이 끝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나사가 풀렸나 봐요. 주보에는 시간이 정확하게 나갔는데 제가 광고를 잘못했네요. 수요일 예배가 11시 40분에 그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된답니다. 수요일까지 제가 강사님 모시는 줄 알았더니 월요일, 화요일 이틀 오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 강의를 일찍 끝내고 그리고서 수료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녁에 오시지 말고 낮에 그 제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정말 지장이 없도록 제가 헷갈리게 만들어서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제 시간에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정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에 5가지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5가지 은사는 사도적 은사, 선지자적 은사, 복음 증거의 은사,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게 5가지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크게 2개의 그런 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내적인 은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을 향한 외부적인 그런 그 은사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은사는 내부 지향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도적 은사와 선지자적 은사는 공동체를 세상으로 쫙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제자를 만나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배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사도적 은사나 선지자적 은사,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은사를 자꾸만 놓쳐버리고 교회 내적인 은사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가 배출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제자로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또 훈련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훈련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왜 훈련시키셨는지, 그들을 왜 제자로 세우셨는지 오해를 해온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세상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또 세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을 했고, 예수님에게 친히 배웠고, 예수님에게 친히 익혀가지고 마침내 주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그 내용,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낮아져라. 둘째, 섬겨라. 이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낮아지고 섬겨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12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으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어려움의 일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바르게 이해하는 게 이처럼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해. 여러분, 오해가 뭡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일은 메시아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대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면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오시는 분이시냐,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받고 맥없이 죽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용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된 그와 같은 그 용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93번이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93번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인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지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견주어 볼 때에 약하고 덧없는 사람,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다니엘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아주 굉장히 깊은 복잡한 그런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성스러운 백성, 하나님께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 분이라고 하는 뜻이 이 다니엘이 사용한 인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은 뒤에 하나님에게서 세계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초인적인 하늘의 존재가 바로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 말이 어렵고 힘들어요. 막연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렵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죽은 육체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던 이런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그 핵심적인 사역, 십자가 사역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가 지금 예수님이 주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뭐냐?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복음의 핵심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그런 그 모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일러주고 있잖아요. 누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느냐? 자기 방식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믿었지만은 자기 방식대로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나로,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예? 나를 지금 내려놨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나로 출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대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해 방식, 자기 이해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몸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예?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거니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은 온통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게 뭘까?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35절 이하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리를 요구해요.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주님, 나에게 자리를 주시되 최고의 자리를 주세요. 최고의 자리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셔요.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걸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최고의 자리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머지 10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10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하여간 이 두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예? 언제나 예수님께 알랑알랑 하더니 가서 자리를 구했구만. 아유, 참 싱거운 사람들이네. 이러고 넘어갔습니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요즘 애들 말대로 표현하면 킹 받아가지고 막 싸웠어요. 길에서 싸웠어요. 제자들이 주먹질을 하고 옷자락을 부여잡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그 자리 때문에 다툼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온통 자기들의 계획, 자기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계획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더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안심이 되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제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죽음의 복음은 이해할 수가 없는 딴 동네 복음이에요. 딴 동네 복음. 저는 오늘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걸까? 혹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딴 동네 복음을 붙잡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믿음의 수준을 보면은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제자들 믿음의 수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들의 그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심판관 노릇이나 해주세요. 보세요, 예수님.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판단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저는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판정을 내려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게 우리 선생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는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자들의 그와 같은 한심한 모습, 깝깝하기 짝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셔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 여전히 나대는구나. 아유, 넌 안 돼, 넌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승질머리 때문에 그 버리려니까 아예 못 버리고 있네. 싹이 안 보이네. 응? 빌립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 여전히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구나. 응? 언제 믿음을 키울래? 언제까지 계산할 거야? 아이고, 너에게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겠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못 따라와도,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던 거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그 모든 것의 요약,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도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가치의 전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집으셨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이잖아요. 놀라운 진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예? 권사님,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는 나에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나에게 이게 말이 돼요? 나에게, 아, 그래, 그건 예수님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야. 그 말씀 귀한 말씀이야. 이런 거 말고 나에게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게 말이 되고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첫째가 되려면은 실력 발휘해야지요. 인정받아야지요. 높아져야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님, 저는 첫째가 되고 싶지 않아요. 첫째 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첫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 귀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다 이렇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이 첫째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나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들 안에서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어린이는 오늘날의 어린이하고는 달라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예?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목숨값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 하나 없애도 돼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 이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린이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은 다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런 경지에 도달했겠거니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옛 삶과 옛 목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운동하지 못하고 묻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떨어진 그 말씀은 그렇게 운동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 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질투와 세상적인 경쟁심, 이게 그들 마음속에 작동이 되고 있어요.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든 생각을 뒤집으시지요. 10장 43절 44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 진리이고 핵심 진리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설명을 쫙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소멸시킨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옛삶의 목표예요. 우리 옛삶이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 생명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가지고 뿅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지 않아요. 새 생명을 이 자리에서부터 누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크게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주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는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를 얻는 거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빛나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하시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내면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계획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모습이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삶의 복을 넘치게 주리라. 우리가 그거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리십니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혼란스러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뛰어넘기까지 제자들은 얼마나 극심하게 시달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왜 없을까요? 혼란스러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제자들이 부딪혔던 그 혼란스러운 문제가 오늘 내게 있다라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를 열어놓고 주님을 모심으로 새로운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 때문에, 옛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길 때문에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꽉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